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주일 새벽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이제 동네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 주일의 첫 기억이 이제 주일 첫 시간을 그렇게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었습니다. 늦잠을 잘 수 있었던 이제 주일 아침 일찍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 어린 시절에는 참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초등학생이었던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오늘은 자는 나를 그냥 두고 부모님만 가실까 이런 기대를 품었지만 어김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는 이불을 걷어내시고 자던 저를 깨우고 이제 같이 목욕탕으로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늘 억지로 목욕탕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기억이 가족들이 함께 목욕탕을 가고 또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탕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따뜻하고 귀한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손으로 당시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 아버지의 등이 참 많이 작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 나를 길러주신 그 양육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또 보고 싶은 먼저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좀 그리운 마음과 좀 짠한 마음으로 또 이 명절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긴 연휴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셨겠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자주 시키는지 앞에 서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환해지는 것을 앞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주일 새벽에 이제 가끔 그 시간에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가끔 사람이 없는 목욕탕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목욕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덩치가 아주 크시고 또 팔뚝에는 문신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괜히 그분들이 저한테 무슨 나쁜 짓을 할까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서 힐끔힐끔 훔쳐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조폭 형님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욕을 열심히 하시던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있어 보이던 형님과 그의 부하로 보이던 형님들이 같이 사이좋게 목욕하는 것을 가끔 그 새벽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쯤에서 우리나라에 조폭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실제 그런 분들을 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심히 그들을 목욕하는 척하면서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대화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개봉했던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주먹을 쓰시는 이 형님들은 아주 질서정연한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큰형님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끼, 쌍칼과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행동대장이나 서열 이순이나 또 넘버 3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명령을 부하들에게 하다라면 그 조직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가족 아니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어떤 소통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어떤 조직 주먹을 쓰시는 그 분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마치 큰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며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 명령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큰형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갑게 챙깁니다. 마치 자기 친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명절이나 또 중요한 날을 다 하나하나 살갑게 챙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조직폭력 공동체에서 탈퇴하여서 손 씻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 선언하면 그래 너의 안녕과 복을 빌어주겠다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정도는 걸고 또 큰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그 무리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조직폭력배 공동체는 아주 그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서의 소통의 방식은 오직 복종과 절대 충성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최근 청년들 사이에 질문거리로 등장하는 드라마 하나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구해줘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장르가 2단 사이비 스릴러 장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단 종교 단체에 빠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16부작으로 방영을 한 드라마가 완결이 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그 2단 단체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주에 타기 위해서 함께 구선원이라는 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와 새벽에 있는 예배 그리고 때때마다 있는 치유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함께 살아가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또 그 조직 생활에서 공동 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를 감시와 돌봄을 병행해 갑니다. 그리고 오직 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부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영부라는 교주 밑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지도층들이 신도들을 아주 살갑게 챙기는 모습이 드라마의 묘사가 됩니다. 때마다 찾아가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심지어는 집이 없어서 쫓겨난 가족에게 집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도들을 챙기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거리에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와서 구선원이라는 그 공동으로 생활하는 단체에 와서 또 이단 단체의 교리에 따라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쭉 보다 보니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구선원이라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떠한 일말의 의구심이나 질문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서는 새하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오직 새하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세뇌 교육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 활동에 참석하면 종말의 때에 새하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배를 보내줄 텐데 그 구원의 배에 탈 수 있는 티켓이 나온다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잘하는 사람일수록 1등석 티켓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하늘님을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그 새하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교주인 영의 아버지, 영부라고 소개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는 가짜 교회이고 악이 판치는 사탄 마귀가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새 속사회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있는 이 구선원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생활해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배에 잘 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런 드라마는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그곳을 탈출하고 그 이단 단체가 허상임을 밝혀내는 그 이야기로 아주 통쾌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이단 종교 단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소통은 오직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부에게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똑같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며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일체의 반론이나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아주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공동체의 소통의 방식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소통이 앞서 말씀드린 조직 폭력배 공동체나 이단 종교 단체들만의 소통의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상하 복종이라는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자의 이야기나 교훈들에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저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의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어떠한 명령을 했지만, 어떠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매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성경 말씀도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어떠한 가감을 더하지 않고 그 문자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주로 일방적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오고 가는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러한 상호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다는 내가 수많은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경건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소통이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십니까?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통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통하는 존재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본문은 주로 결혼식 때 사용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본문은 결혼식 이외의 상황에서는 잘 말씀되어지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혼 관계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명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와 또한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삶, 목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로 하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존재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본문에 말씀하는 것 같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그 앞장을 가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2장에 넘어오니 혼자 있는 것이 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 맞는, 아담과 어울리는 짝, 삶을 나누고 생명을 함께 나눌 조력자를 주셨습니다. 원문은 배필이라고 했는데 조력자로 번역하는 게 그 의미가 조금 더 부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부로서 관계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로 사람인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들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따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조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다라고 하면 그의 편을 들어서 지지하거나 그것 마치 앞에서 했던 주먹을 쓰시는 형님들이 큰 형님의 명령이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돕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돕는 배필에 나와 있는 돕는다라는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과 동등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적인 창조주의 도움을 전해주는 이라는 도움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에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신 것은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의미가 그저 한 아내로 주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을 바로잡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직 폭력배 공동체나 또 이단 종교 집단들의 일방적인 복종 그리고 충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모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해 주셨고, 서로가 마주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에는 반대하며 돕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창세기 2장 본문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편에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돕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대하며 돕기도 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이들을 유혹할 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내서 서로에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잊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더라면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패해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반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중세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 현실을 루터는 반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평화의 시대를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한가로이 그 궁궐을 거닐고 있을 때 밧세바를 보고 탐심이 들게 되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보는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인 내가 보기에 아주 심각히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지금도 추억하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마다 상황마다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돕는 배필의 관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교제권 안으로 온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해가는 그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친한 관계고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고 동생이고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돕는 배필로서 반대하며 돕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일교회를 지금보다 더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대하며 돕는 관계로 새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짜 소통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신일교회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서로 그동안 정도 있고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때로는 지지할 때도 있지만 반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는 그러한 참된 소통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